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극기하고 인내하고 또 뭔가 절제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을 감동시키거나 극기하고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는 만큼 순종하고 아는 만큼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어요. 종교적 의무감이나 내 어떤 체면, 또 인간의 도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알아가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성경에서 알다, 안다, 그것은 지식적 알미 아니라 경험적 알미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비봉 시내에 갈 줄 알죠? 예? 비봉 시내라니까, 시장통, 그 시장이 있는데 비봉 고등학교까지 갈 줄 알죠? 왜 갈 줄 알아요? 그 어려운 거를? 배웠나? 자, 어떻게 알아요? 아니까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서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만큼 세상 것을 끊을 수 있고, 세상 것을 끊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생겨요. 그게 안 되면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는 수만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기름진 것은 100배를 주기를 원하시고 신령한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어디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거나 내 뜻대로 하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아주 마귀 말을 듣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려고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세우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이런 복들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다시 한번 열매를 맺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파종할 때 필요한 비예요. 늦은 비는 뭐요? 추수할 때 필요한 비예요. 이 비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야. 기한 전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쭉정이가 되지 않도록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어떻게 알아? 눈에 안 보이는데.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예수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 찬양했죠?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그 다음에 여러분 시작. 자, 사람이 되어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세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가시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놓고 가셨어요. 오늘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우리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가, 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을 남겨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겨놓고 하늘 보좌에 가시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하늘 보좌에 가시면서 이곳에 남겨놓은 제자들을 향하여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있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좀 알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무조건 따른다, 그 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맹신을 원하지 않아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따라가겠다, 이건 맹신이요 맹종입니다. 이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이건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었죠. 이성을 주어서 축적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여 묵상하여,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 생활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막연히 상황 따라서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비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나? 이 말씀이 떨어졌구나, 이 말씀이 어떤 조합을 이루는가,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나의 믿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것을 무슨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믿음과 생활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앞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제는 네가 믿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느냐? 너도 아브라함의 신앙의 반열에 들어왔느냐? 그것을 확인하고 그 믿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였느니라? 이기었느니라. 자, 주님께서 무엇을 이기셨어요? 자, 여러분들 아무리 센 사람도, 힘이 세고 권력 있는 사람도 뭐 앞에서는 다 굴복이야.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자, 뭐 앞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죽을 생각을. 자, 뭐 앞에서 다 내려놓아야 돼? 죽음 앞에서 모든 건 내려놔야 됩니다. 권력도, 물질도, 그리고 이제 넌 이제 그만 살아. 하나님의 수명이 딱 끝나는 순간에 모든 이루어 놓은 건 스톱. 하늘에 쌓아놓은 것만 남아요. 다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왕후장성도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이거 봐요. 뭐 앞에 다 내려놔야 되니까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생각 안 하는 거야. 생각하기 싫은 거야. 왜? 나는 안 죽어. 다른 사람은 다 죽어. 그러나 나는 안 죽어. 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그 답이 여러분들 우리도 죽어요. 나도 죽고.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의 사망 권세가 득세하는 이곳을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대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문제 가지고 있는 것 다 여러분들 이 문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왜요?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육체의 문제 전부 다 뭐예요? 가난도, 질병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계의 문제, 힘들어하는 것도 전부 다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육체에 드러난 이 문제들 전부 다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끔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세례받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는. 무슨 약속? 너희도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천사당의 나펄소리와 함께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먼저 무덤에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영혼의 부활체를 입고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시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부활하신 주님을 볼 때에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억지로 극기하고 인내하여 세상 것 끊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끊으려는 의지만 가져. 여러분 세상 것 못 끊는 거 있죠? 이거 못 끊죠? 근데 이거 끊으려고 억지로 그러지 마. 옆에 사람 괴로워. 네? 그랬다고 또 먹으라는 건 아니요. 의지만 가져. 의지. 하나님 이게 안 되네요. 이게 이거 먹으면 꼭 실수하고 그러는데 이거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걸 즐기니까 못 끊어. 이건 나의 적이고 이것도 나의 적이다 생각하고 이거를 이기려고 하면 끊어져요. 누가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요. 다 여기 전과자들이 있어요. 여기 전부 다 감나무 이창으로 가서 굴뚝 청소했던 전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만 끝나고 가면 저쪽으로 가서 감나무 밑창에 가서 저 비봉교회 집사들은 죄다 담배 피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끊게 하셨어요. 의지가 중요한 거야. 즐기고. 근데 그 단순하게 그거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귀신들이 와서 튼탑니다. 쪽 빨아들일 때 어떻게 해요? 귀신들이 어이구 향불 피잖아요. 그 단순하게 그냥 기호식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왜 끊으라고 그러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옆으로 자꾸 새는데 꼭 끊어야 될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이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거. 제가 뭘 알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제발 좀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뭔 소리를 들었나 이러지 마시고 꼭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억지로 끊으려지 않아. 그냥 먹어. 에? 먹고 뭐만 가져? 의지. 요거는 나의 적이고 요거는 나의 적이다. 요것만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에? 의지만 가지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절대로 억지로 끊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개인한테 원망하지 말고 의지만 가지시면 됩니다. 그걸 원수마귀가 그걸 가지고 놀기 때문에 문제예요. 역사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자, 근데 우리 주님께서 딱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의 소망은 뭐예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으면요, 나머지는 그냥 온다니까. 물질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 와요. 여러분, 와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그 옛날에 먹다가 끊으신 분을 한번 손 들어봐. 지금 현재, 자, 손 번쩍 들어요. 저쪽. 현재적인 사람 내려. 현재 아직 진행형인 분들은 내려. 자, 끊은 분들 다 여기 전과자예요. 왜 나중에 들어? 예. 왜 그만 내려 이제. 자꾸 들고 있어. 예. 그래요. 여러분들 의지적 결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갖다가 굴뚝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지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 중국 영화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직권으로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맨정신에 이렇게 다녀야 될 줄 압니다. 예. 우리 1절 말씀에 보니까 때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성경에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때는요, 성경에는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정한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가 되었다고 했어요. 자, 이것을 위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자,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자,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많이 들었죠? 자, 영화롭게 한다, 최고의 영예와 명예를 하나님께 돌린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했다는 거야? 아들이 아버지께, 또 그 아들이 아버지께 영화롭게 함으로 아버지도 아들을 영화롭게 했대요. 자,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올린다라는 단어를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을 딴 사람들 중에, 자, 그런 사람들 있죠. 골을 넣고 그러면 이렇게 골 세레머니를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인터뷰할 때, 자, 이거 소관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우리야 부모님에게 뭐 그런 분도 있고, 또 뭐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건 뭐예요?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고 있을 때 이것을 딱 돌려드리는, 그것을 뭐래요? 최고의 영예를 올려뒀다,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을, 완벽한 이해는 아니지만 좀 어렴풋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축구할 때 막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해설위원이 우리나라 골을 넣으니까 막 흥분해갖고 막 꼬링 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잘렸어. 다음날 하나님께서 더 좋은 데로 아마 이동시켰을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최고의 영예를 올려드린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아시겠죠?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영광이 임하셨다 하고요, 최고의 영예를 올려드리고 최고의 높여드림을 할 때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영화롭게 했다. 이걸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 세상의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세상의 어떤 것도 오로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품속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세례받고 연합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때가 이르러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됐대요. 자, 그러면 계획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께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어쩌다 어떻게다 보니까 젊은이가 객기 부리다가 누명 쓰고 죽은 겁니까? 아니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계명 따라 죽으신 거예요. 계획대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실 때가 됐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보십시다. 예수님은 어쩌다 죽은 게 아니에요. 또 어쩌다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아버지 보십시오. 시작.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는 것은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고,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은 누가 죽이고 살리고 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때가 참에. 그리고 그것은 누가 주신 계명이래요?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이래요. 그래서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들의 순종은 여전히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을 아들이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사.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죽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누구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은 이 사실을 뭐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1절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예, 그때가 되었다. 예수님 죽는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계명대로 순종하여 죽는 것과 부활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들어간 것, 그것은 부활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들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자, 예수님 죽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야? 죽기까지 뭐 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죽으신 거죠. 자, 거기까지는 맞췄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누구의 영역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죽으신 거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 내용이 너무나 고단백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면 빙고, 최고의 수준입니다. 알아들으면 최고의 수준, 못 알아들으면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이거 두 번 읽을 거예요 오늘. 자, 시작. 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자, 아버지는 어떻게,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서 죽으셨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를 영화롭게 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고, 또 아버지가 아들을 부활시킴으로 영화롭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은 것은 누가?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이고, 다시 살리신 것은 누가요?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 아들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에요. 살리시고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부여하셔서 그 이름 앞에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이 무릎 꿇게 하신 것은 누구를 영화롭게 한 거야? 아들을 아버지가 영화롭게 한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은 누굴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들에게 위임해 준 모든 사람이 누굴까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들에게 안 맡겨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지옥불 정해야 되는데 뭘 정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누구에게 맡겨줬대요? 아들에게 맡겨주었대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믿음을 가진 자,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성장한 갈대아우를 떠나서 믿음이 성장한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지금 이삭이 태어날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올 것이다. 자,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내가 내 집에 돌아올게. 근데 그 증거로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자, 몇 살이에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몇 살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99세, 할머니는 89세. 근데 내년 이맘때 100세가 되고 99세가 되면 누가 온대? 아들이 있대. 아이고. 근데 그것이 아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온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니네 가문에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너의 가문은 누구의 가문으로 편입되는 거야? 하나님의 가문으로 편입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요거를 예수님께서도 확인하죠. 자, 그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삭이 탄생한 걸 보고 누가 나왔다? 이삭이 태어난 거. 이삭은 여러분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탄생은 불가능하죠. 믿음과 언약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것을 보고 기쁘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들어왔고 우리 가문은 누구의 가문에 편입됐다? 하나님의 가문에 편입됐다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한다는 무슨 약속이야?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한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영원히 함께 한다는 시작이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요 사실을 믿는 자. 자, 근데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도와주죠. 임마누엘을 하실 그 사실을 믿는 자. 자, 그리고 그 임마누엘 하실 분이 누구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임마누엘 하실 분이 누구냐?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산에 준비되어 있어. 모리아 산에, 그 예루살렘 성에 준비되어 있어. 누가? 대속자가. 그리고 그 네 씨를 통해서 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대적의 문을 취할 자가 네 씨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자, 연결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받아냈어요. 독생자가 너의 죄를 대속해 줄 독생자가 이 산에 준비되었고, 그리고 너는 이 네 씨를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대적의 문을 취할 자가 네 씨를 통해 나올 거야. 즉 원수 마귀를 부서뜨리는 여자의 후손이 네 씨를 통해서 나올 것이라는 구체적인 약속이에요. 더 쉽게 연결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줄 것이고 마귀의 일도 진멸할 거야. 자,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 예수 이름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야. 근데 그 이름은 또 어떤 이름이에요?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이름.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예수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요,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자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 이름이에요. 자, 그 분을 보낼 것을 약속을 받아냈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받아냈죠. 자, 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이 시내산에서 받은 뭐예요? 율법입니다. 자,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에서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되는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율법과 선자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자, 여기 셀 모임이 필요한 이유가 지금 이 어려운 문제들 셀그룹을 통해서 다 설명을 들으시고 꼭 여러분들의 셀 리더들은 알아들으니까 꼭 여러분들 모르는 부분들은 같이 보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알아들으면요 굉장히 영적 성장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길과 사랑할 수 있는 성품을 열어주는데 우리가 안 변했어요. 죄인이야. 그래서 사랑하고 싶어도 발버둥 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요, 도적질하기 싫어요. 근데 우리 속에 죄가 있거든.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여 율법을 지키려면 그러면 뭐가 드러나? 그냥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만 더 드러나.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죄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영적이구나. 죄는 속에서 비롯되는 거야. 자, 살인이 죄예요, 아니에요? 예? 죄죠? 살인이 죄가 아니라는 사람 없죠? 근데 뭐가 있어요? 살인이 있기 전에 수많은 미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도적질한 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요. 성경에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기 전에 뭐예요? 수많은 탐심과 탐욕이 있어요. 간음이 죄예요. 그러나 그 간음하기 전에 음욕, 음란 이런 것들이 속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예요? 죄는 속에서도 비롯되는 영적인 거구나. 내가 이길 수 없구나. 죄를 극복하려면 극복할수록 죄가 드러나고 죄만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사랑할 능력이 없고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뭐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돼요.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쌓은 악에서 악한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여기 선을 생명이에요. 악은 사망이에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자, 우리는 전인적으로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머리도 타락했고 모두 타락했어요. 심장도 타락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타락하고 머리도 타락하고 가슴도 타락하고 그래가지고 짜내, 치약처럼 짜내는 게 뭐가 나와요? 더러운 죄가 나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기록해놨어. 한번 읽어봅시다. 내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야? 사도 바울 얘기야. 자, 우리 한번 29절에서 30절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아리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인적으로 타락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일단 사람 앞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다 더러워. 침이 더럽고 오줌이 더럽고 눈물이 귀에서 물 나오면 더 더럽고, 또 뭐 여러분들 소변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배설하는 배설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단 들어갔다 나오는 건 다 지저분해. 왜? 머리가 타락했고 여기가 타락했고, 그래서 나오는 게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내게서 나오는 건 선한 것이 나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수박 접목하는 거 아세요? 그 접목해야 돼요. 뿌리는 호박, 열매는 수박. 이걸 접목이라고 그래. 호박이 튼튼하고 잘 자라니까 뿌리는 호박, 그리고 열매는 뭐야? 수박. 이걸 접목이라. 그거 누구 얘기야? 성경 얘기예요. 우리는 돌감나무에서 뭐야? 참감나무로 접붙이지 않으면 나오는 게 전부 다 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접붙임 받아요. 예수에게서 뭐가 나와야 돼요? 진액이 나와서,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펼쳐야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변화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뿌리를 가지고 거기서 진액을 받아들여야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요,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면 우리도 지어야 되고요. 일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아들이 소유했던 능력과 그리고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또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품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하나의 성품이 나와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은 예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성품과 능력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뿌리로부터 동일한 진액을 받듯이 그리스도와 신자들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도 소유하고 겸손함과 능력도 소유하고 그의 성품도 소유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짓하고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속아요. 종교생활해요. 원수마귀가 흔들어댑니다. 오해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윤리도덕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생활습관 바꾸는 정도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럽니까? 생활습관,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이거 끝내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안 좋은 습관들 고쳐보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됩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만나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경험을 통해서 알면 놓아져요. 스테반 집사님이요,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늘에 뭐가 보였어요? 보좌 우편에 서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를 딱 보는 순간에 그는 싹 세상의 원한과 그리고 세상의 것을 놓을 수 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지금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 것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윤리도덕을 추구하고 이런 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기독교회의 근본적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품의 변화가 아니에요. 성품의 변화는 그냥 따라옵니다. 윤리도덕 탁월해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을 구령하고 영혼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변화됩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물건도 따라오고 성품도 따라오고 변화된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령의 그 일이, 그래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싸우는 겁니다. 누구랑? 원수 마귀가 싸우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여러분들 싸움을 통해서 배후에서 역사했던 건 몰랐어요. 그냥 기분 나쁘고 감정이고 재수 없어서 그렇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랬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 영혼을 여셔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예수의 성품과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예수가 가는 곳마다 원수마귀 다 드러났어요. 숨기지 못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원수마귀의 그 실체가 밝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원수마귀의 그 쾌계가 드러나고 원수가 쫓겨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귀신들이 지배했던 영역들을 다 찾아줘 가야 돼. 여러분, 뭘 뺏겼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행복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기쁨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가족과의 애틋한 관계들이 이간을 통해서 뺏기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것을, 그 영역들을 되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영역을 포함한 모든 삶을 불안케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무엇으로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마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때가 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점령에 들어갑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감 떨어지고 오겠지? 아니요.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가고, 그리고 희생이 3분의 2가 희생당하면서 정복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나의 희생이 없이는 잃어버린 거 되찾지 못합니다. 내려놓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정말 영적 전투를 치르는, 정신 차려 근신하여 영적 여러분들 치유가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안 차리면 보이스피싱에 당한다니까. 그냥 세상이 믿어진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말이 믿어진다니까. 그래 그런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 속한 자예요. 그 사람들이 막 툭툭 던져요. 뭐 교회 나가서 잘못 나간 것 같아요. 거기가 그게 믿어진다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그게 믿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원리가, 논리가 믿어지고 부러워집니다.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면요,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앵그리 가시에요. 너무 두려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 두려워요. 고라당이 한순간에 그냥 고라당이 그냥 땅속으로 갈라져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그래서 어떤 분은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요. 오해를 해가지고 나 하나님 열심히 안 할래. 그러니까 왜 안 해? 욥기도 읽어보니까 욥처럼 될까봐. 욥기는 그래도 읽었는 모양이에요. 네? 욥기처럼 돼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인데, 욥이 순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근데 욥이 되게 열심히 했는데 하루아침에 자식 다 잃었지,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었지, 건강 잃었지. 아, 나 안 해. 그러니까
그래 한마디 얘기할까? 네가 욥이가? 욥 아니요. 욥은 율법의 신앙의 롤모델로서 원수가 틈탈 수 있는 걸 보여주는 롤모델. 여러분 욥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도 욥과 같은 거 안 일어나고 우리 축복받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건 알 거 왜 욥 기서만 읽어가지고 그래.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그를 보내서. 그러니까 이 고라당이요. 그 모세의 직분을 탐하다가 그냥 땅속으로 딱 꺼져 들어가고, 그래서 무서워 그러고 도망갔다가 다 죽여, 정신 차리니까 다 죽여라고 왔다가 그 성경에 나온 대로 진짜 옌병에 걸렸대. 성경에 나왔으니까 좀 각색된 용어로 좀 바꿔주면 좋겠는데 성경에 그냥 나오니까 연병에 걸려가지고 14,700명이 죽었죠. 이걸 보면서 아이고 더 무서워라 앵그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원래 여러분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살라고 준 거예요? 죽으려고 준 거예요? 살려고요. 영이 좀 살아라. 그 복을 주려고 여러분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계명을 주심으로 복을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저주와 복과 생명과 사망을 너 옆에 놓였은즉 너는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택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많았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 밧세바를 취하고 난 뒤에 그 가정에 폭력과 살인과 그리고 간음과 강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를 대적한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미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너가 밧세바를 취했냐? 너가 은밀하게 했지 일들을. 그러나 너는 백두제냐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일들을 당할 거야.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원망한 게 아니라 이것은 나의 저질러진 범죄이기 때문에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구약 때는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받아도 그 죄값은 내가 담당해야 돼요. 근데 신약 때는 어때요?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죠? 신약 때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에 그 다윗이 그렇게 그렇지만 나를 좀 버리지 마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잉태하였고 출생하였습니다.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야. 넘어지고 절망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죄 하나도 안 짓고 싹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가 있어도 돌이키고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은혜 앞에 거하고 살려고 해야 됩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마침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다 담당하셨어요. 아버지의 것을 다 아들에게 넘겨주셨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중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살고자 하는 자들을 전부 다 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아들에게 맡겨준 자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죄인인 걸 깨닫고 뭐 하는 자? 살고자 하는 자를 누구에게? 아들을 만나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심판하는 권세를 다 받고 나서 보복하는 데 쓰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용서를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죠. 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무슨 하나님? 자, 공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죄악을 절대로 용납지 않으시죠. 그러면 공의가 손상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의의 문제는,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문제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담당하세요? 예수께서 공의의 문제를 담당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대신 갚아줬다? 대속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육체로 지은 죄 다음에 이후에 지을 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자범죄들,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구했죠? 우리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싹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과거에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온 지옥 갈 죄는 죽으심으로 담당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고하고 자백하면 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범죄했어요? 주님 앞에 고하세요. 고하시고 돌이키세요. 그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요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잘못했기 때문에 죽어라가 아니라 잘못했지만 나 좀 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이유도 없고, 계속해서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고요, 용서함이 필요하고, 무한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아들의 몫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순종한 것이고, 이제 아들이 오셔서 죽으셨어요. 누구의 몫이에요? 이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리셨고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때가 이르렀다 이 말에 죽을 때가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자, 시작. 인생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자, 안다는 말은 경험한다는 얘기죠. 그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다라는 말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고요.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보시죠. 4절 5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이죠.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내가 이루고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자, 창세전에 영화롭게 한 영역이 있어요. 그 자체,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딱 그것을 담아놓은 것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아버지가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줬고, 이 이름을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최고의 영예를 갖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에다가 예수의 순종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화롭게 함으로 올려드렸죠.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고 갔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주고 갔어요. 우리도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듯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듯이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1.1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스치지 않고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그 관계가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볼게요. 빌립보서 2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영화롭게 했고, 아버지는 그를 높여서 뭐 했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자, 그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드렸대요? 자,
하늘과 땅에, 자 마태복음 28장이요. 그 영화를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름을 주고 가심으로. 자,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 자체의 영화로움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었고 그 이름을 아들이 갖고 오셨고 그 이름에다가 아버지의 순종을 몽땅 담았어요. 채찍에 마시고 죽으시고 다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탁 주고 가셨어요. 너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라. 그래서 그 주기도문에 그게 나오잖아요. 자, 주기도문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그 다음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교회의 아버지요, 이름이 뭐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름이 이게 첫 번째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끝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아버지께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올려드려요? 이름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구원의 이름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은 뭐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갔어요. 이름을 전하고 또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해요. 비웃어요. 근데 그 영광을 돌리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우리도 그 이름을 전하는 일에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영화롭게 하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러면 하자가나,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줄 때는 여러분들 정말 영광스러워요. 그럼 모르드게를 높이는 하나님 봤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지금은 여러분 비록 비봉에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하나님 높여주시면 여러분 세상이 깜짝 놀라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이 들기 전에, 더 나이 들기 전에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아, 나이 들어서 이제 포기할래. 우리의 사역은 언제까지다? 네? 우리의 사역은 언제까지다? 죽을 때까지. 비봉연립교회는 사역에 있어서는 은퇴가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는 겁니다. 예,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